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이 흉흉하고 또한 혼탁해져도 오직 진리 안에서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러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더 큰 공경에 함께 빠지고 또 그 집안이 몰락하거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일을 돕다가 그런 이들이 참으로 많았고, 또 이 시대에 이 사회적인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억울한 이들을 돕다가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이러한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한 또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볼 때 선뜻 나서서 돕는 것을 주저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부조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나아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또한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 다윗이 도망할 때 높당에 닥쳐서 허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그가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제 요청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를 도왔던 이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자 한마디로 배는 게 없는 거죠.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의와 죄악을 범하는 일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 제사장들을 신하들을 통해 죽이려 할 때 신하들 중에 선뜻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걸 신하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의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광기가 극에 달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저 다윗에 대한 아름다운 성품과 그의 충성스러움에 대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질투가 들어오면 모든 걸 분별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60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일의 히틀러와 함께 동조하여서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함께 유대인들을 잡고 죽이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행동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누구나 동일하게 검은 것을 검은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검은 것을 하얀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의 현실을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 곧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시간을 보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는 얘기하기를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유대인은 죽어야 돼 라고 그때의 독일 사람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악행 앞에서 두려웠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에 바로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가 도액이었던 겁니다. 도액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명령 앞에 마치 충성하는 자처럼 일어나 칼을 들고 85명의 제사장과 가족과 짐승들과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에 이 위기의 상황을 피하여 달아난 이가 곧 아비아달이었던 것이죠. 그가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여 다윗에게 달려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 남았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JMS나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단의 존재를 위해서, 시스템을 위해서 나도 함께 거짓을 동조하는 자가 되고 불의 앞에 눈 살짝 감고 잠깐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치면서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라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있었다면 오히려 그가 희생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외쳤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의 그 일들로
탈출하고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이 분은 30년을 그렇게 싸우다가 아버지도 그들 집단에 테러를 당하여 온 얼굴이 다 망가지고 결국 평생을 실명한 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었고 그들은 억울하게 미혹을 당하여 그렇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없던가요?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에, 또 JMS에, 또 안상홍에, 또 통일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미혹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울처럼 눈에 불을 켜고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이제 빙자하여서 그렇게 사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그들이 악에 동조하는 자가 되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진리의 편을 택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과 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악은 선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 같으나 결코 선이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나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철저히 통회자복하며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택하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따라 우리는 어떤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깐 나의 이익을 위한 거짓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정직과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시대 속에서 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따라 거짓 것에 우리도 함께 동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깨어나기를 위해 눈을 뜨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철저히 용기 가진 자들이 분연히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사이비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미혹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의 손을 내미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능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관영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하며 살아갑니까? 진리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에 서게 하시고 겸손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은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옵고 사랑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고쳐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